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대표합니다. 삭개오는 바리새파 유대교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실제로 못된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율법이나 재물이 아니라 사회 규범 준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변화됩니다. 착취한 재물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재물을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오늘은 잃어버렸던 자, 변화된 자,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삭개오 이야기를 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야기를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특별합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할 만한 각종 조건을 가졌습니다. 삭개오는 유대교의 종교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또 일반적인 사회 규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누가복음은 삭개오 이야기를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때 삭개오는 누가복음에서 변화된 모습이 강조됩니다. 삭개오는 구약 성경을 기계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지켰던 유대교의 종교 규칙을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지킵니다. 삭개오는 율법의 본질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삭개오는 죄값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치르고 모든 재물을 가난한 형제에게 나누어 줍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알려줍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맹인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맹인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 직전에 나옵니다. 맹인 이야기는 여리고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1절에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come in 또는 come into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안 또는 여리고 입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여리고 외곽에서 만난 후에 삭개오를 여리고 안 또는 여리고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치료한 직후에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하여서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소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여리고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과 맹인과 군중이 맹인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과 삭개오와 군중이 삭개오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의 안팎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세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세금을 이중으로 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과 또 성전에 바치는 세금을 각각 냈습니다. 그중 세리와 관련되는 것은 이 로마 제국에 바친 세금입니다. 다양한 세금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물품세였습니다. 물품세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받는 통관세였습니다. 지역을 이동하는 사람과 물건은 이 통관세를 내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또는 물건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거나 또 반대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가면 돈을 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물품세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도급을 했습니다. 물품세 징수권을 한 5년에 한 번씩 경매를 했습니다. 물품세 징수권은 최고가를 부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경매에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딱 정해진 만큼만, 또 그 액수만 받았습니다. 실제로 물품세에 얼마를 징수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금 징수권을 따낸 사람은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징수권을 따낸 사람은 로마 당국이 요구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에 성공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또한 불법적으로 많이 투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금 징수권을 따낸 사람은 세리를 고용했습니다. 이 세리는 세금 징수권을 가진 사람의 밑에서 일하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세금 징수권을 따낸 사람을 세리장으로 불렀습니다. 2절을 보면 주인공의 이름과 또 활동 장소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 히브리어 자카이를 또 헬라식으로 음역한 것입니다. 자카이오스, 삭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자카이는 깨끗한 또는 순결한을 의미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삭개오가 유대인이고 또 순결한 삶을 살도록 기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길앗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가나안에 출입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이 길르앗은 오늘날 요르단 서쪽입니다. 여리고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물건이 왔다 갔다 하기 좋습니다. 요단강과 사해 오른쪽 지역,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거기 있던 사람과 물건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거나 또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야 했습니다. 삭개오는 길앗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많은 사람과 물건의 통관세를 징수했습니다. 삭개오의 허락 없이는 삭개오에게 물품세를 내지 않고는 사람이나 물건이 여리고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란 이름과 다르게 삭개오는 아주 좀 부정하고 또 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또 세리장에 올라가서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을 겁니다.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올라가기 위해 또 세리장에 올라가서 자주 남을 속이거나 자주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3절에 보고자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제테인 이데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반복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영어로는 try to see입니다. 또 4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을 미리 예상해서 앞질러 달려갔고 프로트렉소 돌 무화과 나무의 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아나바이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자 시도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또 세리와 세리장은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들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상납하고 동족에게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크게 피폐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 중에서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크게 샀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 틈으로 끼어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삭개오를 공격하거나 또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는 간절함을 가졌습니다. 이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의 진행 방향으로 달려가고 또 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 오릅니다. 부자 삭개오는 긴 소매에 비싼 겉옷을 걸친 채 우스꽝스럽게 행동합니다. 부자 삭개오는 옷을 다 찢어가면서 또 올라가며 이 엉덩이를 다 드러내면서 허둥지둥 됩니다. 삭개오는 사회적, 경제적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평지에서 자랍니다. 또 사시사철 울창한 푸른 잎을 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줄 만큼 크게 자랍니다. 하지만 가지가 좀 짧은 편이고 또 위로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누군가가 나무에 오르더라도 나무 밖을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비록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더라도 예수님을 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돌 무화과 나무에 가려진 삭개오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돌 무화과 나뭇잎에 가렸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끄는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나무 밖에 예수님이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포위된 예수님이 나무에 가려진 삭개오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을 보려는 간절함이 악조건을 뚫습니다. 예수님을 보려는 간절함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발견하고 삭개오에게 다가가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를 처음 만났습니다. 둘은 어떤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라면 절대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알 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압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는 순간부터 신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으로서
삭개오를 먼저 발견하고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이어 예수님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관련하여 19장 9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오늘이라는 표현은 구원의 도래 또는 그리스도의 도래를 암시합니다. 주로 예수님 또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이 선포되는 상황에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장 11절, 4장 21절, 5장 26절 또 이외에도 몇 군데에서 이렇게 오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오늘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르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으며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암시합니다. 6절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6절의 주동사는 내려오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5절에서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특히 삭개오는 예수님의 급한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명령에 급히 내려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한 즉각적으로 따릅니다. 6, 7절은 삭개오와 뭇 사람의 반응을 대조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에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뭇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수군댑니다. 뭇 사람들과 삭개오의 반응이 다릅니다. 여기서 수근거리다 라는 말은 영어로 complain 또는 grumble입니다. 비난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말할 때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열광했던 사람조차 이제 이 바리새인들처럼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 뭇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판테스인데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그 당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그 평범한 유대인들까지도 전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 예수님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유대인들도 세리를 죄인으로 간주했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들도 세리나 세리를 포함해서 여러 죄인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그 나쁜 사람이 그 죄인이 저지른 그 범죄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인인 이 세리의 집에서 먹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리에 대한 평범한 유대인의 반감을 드러내는 기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가 낸 구제기금을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 불의한 돈이다 라고 해서 받지 못하게 하고, 세리가 되기 전에 만약에 바리새파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면 제명을 해버리고, 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권리를 다 박탈하여서 세리가 어떤 재판이 있을 때 재판관이 못되게 하거나 또는 증인도 못되게 하거나 또는 그 유대인의 시민권 자체를 박탈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도를 속일 수 있듯이 세리도 똑같이 해도 된다. 강도랑 똑같은 녀석이다. 속이더라도 피해를 안 당하면 끝이야. 이렇게 세리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차별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러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세리를 싫어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자신을 비난할 줄 알면서도 삭개오의 집에 머무를 것이라고,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아마 삭개오와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면서 또 잠을 자기 전까지 간식을 앞에 두고 편한 자세로 거실에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마친 후에 삭개오가 보여준 결심과 약속입니다.
8절에서 삭개오는 일어서서 말합니다. 삭개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알립니다. 일어나서 자신의 결심을 공적으로 알립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내면의 확실한 어떤 변화를 전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절반의 재산으로 그동안 착취했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구약 성경은 부당하게 착취한 재산을 돌려줄 때에 20%만 더 보태어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약 성경은 소를 도둑질했을 때 5배로 갚고, 양을 도둑질했을 때 4배로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즉 삭개오는 그동안 부당하게 착취했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상응하여서 도둑질에 상응하여서 배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삭개오는 5분의 1만 더해줘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부당하게 재물을 착취하는 행동을 도둑질로 표현합니다. 속여 빼앗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취한 재물에 대해서 4배를 더 주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기계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구약 성경을 적용하지 않고 구약 성경이 제시한 그 법규에 그것을 적어놓은 의도를 알았습니다. 삭개오는 부당하게 재물을 착취하는 것에 전제된 마음을,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았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착취를 했었습니다. 착취를 당한 상대방이 누구고 얼마나 착취했는지 다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서서 다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착취한 것을 갚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죗값을 충분히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감당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나머지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삭개오는 나머지 그 소유를 다 말씀대로 나누겠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부자 관리와 대조가 됩니다. 관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이들에게 나눠주라,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관리와 다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삭개오는 믿음의 징표를, 구원받은 징표를 확실히 드러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의 그 죄악을 다 고백하고 또 회개의 징표로서 또 자신의 재물을 다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삭개오는 본질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형제들을 돕겠다고, 다 내놓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낙타가 됩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여겼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삭개오의 구원을 선언합니다. 삭개오는 의인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삭개오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행위와 동일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것과 동일합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삭개오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도 그저 가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삭개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합니다. 삭개오는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삭개오는 이전에 누리던 것을 단숨에 포기합니다. 삭개오는 불의하게 모은 재물을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또 나머지를 나누어 줍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누가 예수님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지 분명하게 재공지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죄인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변화되는 자들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려 한 삭개오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려 한 삭개오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을 보려 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아마 약간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삭개오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잃어버린 자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8장부터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의 주인공들과 비교 또는 대조됩니다. 삭개오는 여러 주인공들이 가진 어떤 특징을 다 공유하거나 또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어린이가 나옵니다. 어린이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린이는 제자들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를 부르고 또 어린이에게 다가갑니다.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갑니다.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18장 18절에서 30절에 관리가 나옵니다. 관리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관리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재물을 가난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삭개오는 믿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에 또 중요한 문학적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어집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나무의 일종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삭개오 이야기를 보거나 삭개오 이야기를 보거나 또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신의 알몸을 가립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에덴 동산에 정확하게 등장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 또 영생을 살게 하는 생명나무, 또 아담과 하와를 가린 나무입니다. 마지막 나무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나무의 이름을 무화과 나무로 어렴풋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러니까 바지를, 그러니까 두렁이죠. 배를 가리는 이 하의를 만들어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러한 이유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은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는 장면과 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장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잘 보이지 않는 삭개오의 장면과 또 무화과 뒤에 숨은 그 아담과 하와의 장면을 오버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죄를 저지르는 장면과 또 죄를 용서받는 이 장면이 오버랩되는 이 접점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죄인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변화되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려 한 삭개오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려 한 삭개오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을 보려 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어떠한 공로가 아닌 종교규칙이나 종교규범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의지했습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할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졌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강조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삭개오는 절반의 재산으로 부당하게 취한 것을 갚았습니다. 또 나머지 절반의 재산으로 가난한 형제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값을 다 치르고 또 남은 재산을 말씀대로 사용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삭개오의 약속과 결심을 전제로 마침내 예수님이 무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삭개오의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음을, 의로워졌음을,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믿음의 행동이 나타난 후에, 믿음의 열매가 드러난 후에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자의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것인지를 공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서 인간에게 능동적으로 또한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줍니다. 만약 불이하게 모은 재물이 있다면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하며 나머지 재물을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은 행함으로 믿음을 구원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만나 주소서. 불이하게 모은 재물을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소서. 가진 재물을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도록 하소서. 라고 우리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만나 주셔서 구원하소서. 만약 불이하게 모은 재물이 있다면 주인에게 충분히 돌려주게 하소서. 또 가진 재물을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도록 하소서. 하나님,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URL은 주보의 또 오른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구소 홈페이지와 또 카카오톡 채널을 열린개혁교회 다음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또 연구소 또는 또 우리 열린개혁교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예배 송출은 9시 50분부터 하려고 합니다. 송출 후에 URL에 접속하셔야 이 라이브 화면이 뜹니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 연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화질 깨짐이 적습니다. 녹화하여 업로드한 영상에는 깨짐 현상이 없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또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교회 내외에 또 누군가 만날 때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라고 또 은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좌번호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몇 분 이렇게 송금하신 것을 확인했고 지금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금할 때 또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이런 식으로 대충 표기를 해주시면 또 제가 정리하는 데에 또 도움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또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